성경 예수 공부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큰 사람, 아주 매력적인 주제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물론 하느님 안에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지요. 우리 모든 사람은 큰 사람이 돼야 하는 그런 어떤 열망, 어떤 책임감, 어떤 의무 같은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아가가 막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부모님들은 얘를 세상에서 어떻게 큰 사람으로 성장시키나 이런 숙제를 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에게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도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열망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 찼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복음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을 얻고자 질주하듯이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열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그 비유 말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세상에서 큰 사람, 하느님 안에서 큰 사람, 이 두 가지가 섞어지면 참 곤란하겠다. 우리는 참 쉽습니다. 섞어지거나 그러면 세상에서 큰 사람 쪽으로 기울거나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활동 초기에, 그게 공생활 약 한 3년 하셨다고 했지요. 활동 초기에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거수일투족 많이 이렇게 같이 움직인 것 같아요. 복음을 보면 뭐 식사를 하든지 집에 머물든지 어디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주든지 또는 기적을 하실 때든지 항상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스승을 익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하느님 안에서 가장 유대인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아주 하느님 그분 아주 그냥 닿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다. 하느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예수님 그 스승의 가르침, 이 말씀을 듣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스승이 계시다는 것이 희망이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렇게 같이 움직이고 늘상 하느님 그렇게도 철저히 가까이 계셨던, 그럼 가장 위대하지요. 가까이 계셨던 그 스승 옆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섞어지거나 하느님 안에서 위대한 길과 세상의 위대한 길, 그 유혹이죠. 그게 섞어지거나 또는 세상 쪽으로 빠지거나 그런 말씀이 아주 진실하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마르코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사람이 뭘까? 사실 정말 새로운 길입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하고 들으면서 새롭게,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는 그 위대한 길에 우리가 한번 자신과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자, 9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사람입니다. 제목도.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서 큰 사람 되려고 다투었습니다. 세상은 질비하게 다투죠. 조금이라도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유혹 속에 그 스승을 가까이 있으면서, 스승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런 모습이 이렇게 노정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 34절을 보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제자들이 다퉜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권력욕, 세상의 권력욕, 명예욕이 제자들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다시 가르침을 줍니다. 이 가르침은 곧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죠. 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첫째. 네.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 이게 세상하고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은 꼴찌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 사람 위에 높아지는 것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밑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종, 섬기는 자, 예, 그런 인물을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러니까 제자들 한가운데에, 예, 그 어린이를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꼴찌가 뭔가를 직접 연출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요즘 TV를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주위에 문화 행사를 본다든지 보면 항상 옛날하고 20년 전, 10년 전하고 정말 달라요. 연출을 곁들입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그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여기서도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예, 제자들을 아주 피부에 느끼도록, 예, 직접 연출을 하시면서 어린이, 제자들 한가운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지금? 근데 한가운데, 예, 어린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예. 자, 성서에서 어린이는 꼴찌 인생입니다. 우리가 순진무관 4-5살 어린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주 코너에 있고 별 볼 일 없고 소외자, 정말 무가치하게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꼴찌 인생인 거죠. 세상 가치에서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큰 사람이냐고 싸운 거하고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이 어린이 안에 예수님이 듬뿍, 예, 당신의 가르침과 상 꼴찌 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승을 받아들이면 이 어린이의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이를 받아들이면 여기에 스승이자 주님인 예수님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예, 보내신 분 하느님까지도 여기에 있다. 예, 그러니 하느님 있으면 최고 큰 거죠. 예, 이제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꾸 이 사람 위에 막 계속 이렇게 높이 드는 것이 세상의 위대한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렇게 자꾸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 그게 어린이로 놓았죠. 이 어린이 안에 당신도 있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느님도 계신다.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지금 연출까지 하셨어요. 어린이를 가운데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피부에 와타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자, 요한복음 13장에 그거는 지극한 사랑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예, 끝까지 제자를 사랑했다고 해요. 그리고 80년, 그래서 또 연출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실감나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 예, 마지막까지 우리 제자들에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제 우리에게 지금 성찰례의 기본 정신을 예수님이 연출을 하는 거예요. 미사라고도 하지요. 발 씻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 어린이, 예, 낮아짐, 이 어린이처럼 되라. 예, 이렇게 되겠다고 제자들 싸웠는데, 이 어린이처럼 되면, 예, 거기에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고, 성찰례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남기신 성찰례, 미사도 결국은 이 낮아짐, 비움, 예,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 우선, 낮아져라, 비워라, 섬긴다 하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보면 가장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예, 요한복음 13장은 아주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우리가 정말 이게 하느님의 길이고 위대한 길이다. 또 내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다. 하느님 안에서,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